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은 누가복음은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그려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물을 깁던 일들을 버리고 또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선지자로서 또는 무슨 랍비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해를 이미 누가복음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명령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5장 1절에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지침서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로부터 또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리들이 들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배에 올랐다. 어느 누구의 배냐 하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서 배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쳤다. 우리 배에 왜 주님이 타고 계시느냐? 그렇죠? 흔들리는 배죠. 우리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를 어떤 때는 잃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풍랑 속에서 배가 흔들리며 위기적 상황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그래요. 잠잠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풍랑을 멈추게도 그렇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 배에서 말씀하고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배에 올랐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였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인생의 배 위에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표시를 오늘 또 시몬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했다. 4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깊은 데냐 낮은 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입의 말씀을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거기엔 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뒀기 때문에 놀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저 목적지를 향해서 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 지침과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은 이미 1절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아니 내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다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고 2배에 가득히 채웠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누가복음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해변 너머에 계시고 나 혼자서 고기를 잡고 내 인생의 배를 몰고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배에 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정답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은 누가복음 5장이 제자들의 소명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아니 말하면서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앞에 두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고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온다손 치더라도, 아니 바다를 건너면서 그런 위험에 우리가 처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속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고 우리의 배는 출발하고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죠? 말씀만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으로 끝나는 이 얘기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한테 아주 분명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때, 그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며 내가 누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배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